오늘은 교과를 제가 맡았는데요. 106페이지 신약에 나타난 소망. 우리가 사과에서 구약에 대한 소망을 공부를 했더라고요. 네.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나타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욥기, 그 다음에 시편, 다니엘 여러 군데서 구약에서 이미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나타난 소망. 오늘 같이 공부를 하실 텐데, 먼저 기역절을 우리 오지사님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또 증거하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 12절 말씀. 아멘. 예. 여기 이번 교과에서는 바울하고 요한의 그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신약에 나타난 소망, 재림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첫 번째 106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누가를 지은 모든 저자들은 유대인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의 본질을 그리스의 이교적 관점이 아니라 히브리의 전인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기록되었다. 예.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영생이 있음을 강조하므로 요한은 영혼 불멸에 관한 이론이 틀렸음을 입증한다.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구원의 관계가 없이는 그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신약에 나타난 소망은 그리스도 중심의 소망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아멘. 아멘. 사실 재림, 부활 이전에 죽음이라는 게 먼저 시간적으로 보면 죽음이 먼저이고 그렇죠. 죽음. 근데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한번 말씀 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들 이제 연세가 80, 90 넘으셔가지고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가끔 얘기를 듣거든요. 그분들 역시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망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가 같은 거야. 하긴 어떤 제 친구 아버지는 살기 싫다고 보름 동안 스스로 곡기를 끊어서 밥을 굶어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막 밥을 드시라고 막 사이다 드리고 아무리 그래도 절대 밥을 안 드세요. 그 정도로 의식이 있는 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분은 어떤 가정이 그렇게 평화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연세 드신 아버지가 보름 동안을 곡기를 끊어서 돌아가신 분을 보긴 봤어요. 근데 끝내 돌아가셨어요? 예, 맞아. 정말 아마 세기에 한 번 그 잡스하고 비슷한 세기에 한 번 나올 만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도 지금 95인데 지금도 살고 싶어하는 욕망 다 가지시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구나. 이제 그럴 때 그 앞에서 두려움이 없다라면 참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게 모든 사람의 생각일 텐데 죽는다는 거는 이 교과에서도 다 인정을 하고 하는데 그 죽음을 임박해서 두려움이 없이 다시 없다라는 얘기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부활한다라는 희망이 있으면 정말로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먼저 학습 목표 깨닫기, 우리 태시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학습 목표, 깨닫기.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관한 소망의 약속을 확인한다. 느끼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 보장되어 있음을 인해 감사한다. 행하기.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성취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간다. 네. 여기서 이번 과에는 우리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성경을 빌어서 또 얘기하고 여러 가지 해석으로 인해서 우리 아까 읽었던 기억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이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 불멸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든 없든 죽어서 하늘나라를 간다는 이게 영원 불멸이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보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조건적 불멸이라고, 영원 불멸이 아니고 조건적 불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먼저 우리 결론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 제가 읽어볼까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소망의 약속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소망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증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도들 또한 그 진리를 강조하여 설명했습니다. 비록 현재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이 힘들게 할지라도 정말로 나 진짜 궁금해.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삶이 그렇게 힘든 건가? 태시아 집사님, 삶이 그렇게 힘들어요? 각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랐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남이 볼 때도 참 힘들게 보이지만 본인은 정작 아주 희망차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보기에 참 편안하고 참 복이 많다 생각되는데 본인은 정작 우울증에 시달려서 예. 괴로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 교과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쾌락 아니면은 염세주의 이렇게 빠진다라고 단정을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우리 김경수 지사님, 이 세상이 살기 힘듭니까? 쉽지는 않죠. 음, 저는 쉽지는 않았어요, 정말. 음. 그리고 뭐, 지금도 현재적으로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어떨 때는 제가 육체가 너무 힘들어서, 어떨 때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갖고,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마음은 안 힘들어요. 네. 옛날에는 마음이 힘들었는데, 옛날에는 뭐 마음과 몸이 다 힘들었는데 제가 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 해결하고 살았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마음에 힘든 거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떠한 이제 뭐 웬만한 거 겪을 거 다 겪어서 그런 거지. 산전수전 다 겪어서. 마음에 이제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는 뭐 웬만한 거는 뭐 힘들게 와닿지도 않고, 또 예전하고는 다르게 이제는 그 일이 작던 크던 간에 제 마음에 어떠한 작은 거라도 불편함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보니까
예, 음, 마음에게 불편하고 힘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육체적인 거는 해야 할 일이 많고 감당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때로는 이제 힘든데 어떨 때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아프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우리 두 조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멘. 우리 김경수 집사님은 마음이 제일 힘들 텐데 마음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70%는 즐거운 거네요, 우리가. 아멘.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신기한 것도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도 제가 3년을 안 뵈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어떠한 상황에 빼도 박도 못하게 돼서 제가 다시 가게 됐을 때 참 하나님께 정말 너무너무 그 탄식의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면서 언제 어떻게 폭탄같이 이 폭발할 줄 모르는 이 아버지 마음을 성령님께서 잡아주시고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도 기도하면서 그들이 비록 연세가 많아서 잘 알아듣지 못해도 차도 없고 교회도 못 가고 그러니까 네가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예배를 같이 드려줘라 하는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받고 그럼 제가 하나님 믿고 제 몸은 갑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시오 하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요일 날은 조금 일찍 나와서 이제 그 두 분들 모시고 이제 제가 예배 드리고 오는데 정말 양같이 순해졌어요.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간절하게 깊숙이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는데 내가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정말 가슴에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거를 요번에 이 부모님을 통해서 또 한 번 느꼈어요. 아이고, 정말 다행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우리 오집사님은 얼굴 표정을 보면 불행이라고는 0.1%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두 집사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에 진짜 너무, 좋았고요. 저는 영과 육이 정말 피곤하게 살았어요. 진짜.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도 좋아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항상 마음은 암흑이었어요. 항상 힘들고, 괴롭고, 모든 사람이 나한테 가시로 찌르는 것 같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정신을 딱 차렸어요. 이거 뭐가 그러니까 정신을 제가 차린 게 아니죠. 좀 약간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하나님한테 이거는 영광 못 돌리는 얼굴이네? 너무너무 슬픈 할머니의 얼굴에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바꿔버리니까 삶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예, 거지. 저는 진짜 진짜 걱정할 것도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뭐 애들이 속색인 것도 없고, 뭐 남편이 완장을 좋아한 게 좀 프라브럼은 있었지만, 그 덕분에 뭐 비행기도 많이 타고 다니고, 예쁜 옷도 입고 나가서 사람들 앞에 뭐 진심이든 아니든 웃고, 많이 정말 괜찮은 사람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 다 많은데, 마음은 항상 어둡고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깨달은 다음에는 거울을 제가 봐도 제가 변한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동전의 앞면과 뒷면, 그리고 그냥 배찍장 앞면과 뒷면일 뿐이었구나. 내가 깨닫지 못한 것 뿐이었구나. 불행하고 안 불행한 건, 예. 그래서 천국이 마음에 있다는 말이 어쩌면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멘. 저도 100% 이해를 합니다. 이 똑같은 상황이라도 생명나무를 잡느냐, 선악과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삶이 바뀌듯이 그게 또 매일매일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모든 것을 좋게 보면은 평생이 즐거운데 음.
안 좋은 나쁜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가. 영원히 그냥 염세주의로 그리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어떻게 내가 한번 생각을 좋은 쪽으로 한번 바꿔볼까. 그게 인생을 정말 바꾸는 건데 그게 아마 우리 예수님 아닌가 싶어요. 아멘. 네, 진짜로 그 맨날 불행하게 막 말할 것마다 그 불평으로 나오고 남의 탓하고 이러는 걸 보면은 그거는 정말 생각만 바꾸면은 얼마든지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저도 뭐 전에 그랬었고 또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좋은 쪽으로 살면서 이 생에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 너머에는 이 삶 너머에는 이 생 너머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걸 일요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삶, 이 생, 저생이 아닌 이 생에서 너머의 소망. 이게 여기에서는 우리 똑같은 얘기인데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우리 김경숙 지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믿으며 살아갈지라도 인생이 매우 고달플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짧고 문제 가득한 이 땅에서의 삶 외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얼마나 더 힘들겠는가. 세상의 작가들은 죽을 운명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젠간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허무함에 대해 기록했다. 어느 사상가는 인간은 분해될 뼈 조각에 붙어 있는 썩어가는 살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다. 섬뜩한 이야기지만 반박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하다. 이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점점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은퇴를 하고 나서 그전엔 이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어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런 말들이 고기가 좀 끄떡끄떡해지는 경우는 많아요, 좀.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어. 참. 이번에는 그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다 읽어서 공부를 하시겠지만 이게 또 수업 시간에 직접 다시 기억을 살려서 12장에서 19절 여기까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저는 이거를 읽고 난 뒤에
재림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질문을 한번 던진 적이 있는데 이 전체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이 재림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성경 전체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나 같은 거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걸 여기서 보니까. 제가 오늘 이게 좀 많이 읽는 이유는 우리 여기 같이 참여를 못하고 듣기만 하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멘. 네. 아멘. 우리 여기서 우리 혹시 또 더 얘기하실 분 있습니까? 지금 일요일에서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네. 지난 월요일도 마찬가지고 네. 같이 예. 저는 정말 세상에 근심 걱정이 있을까? 아까 태시아 집사님 말씀이나 김경숙 집사님, 또 민 집사님 다 똑같이 표현이 달랐을 뿐이지 사는 삶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그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을 보고서 더욱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전쟁에 나갔을 때 내 목숨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크리스찬으로 말하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성화된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외세에서 오는 유혹이나 어떤 여러 가지 해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뭐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뭐 나라에 전쟁이 있어서 힘든 일을 당하는 것까지 다, 뭐 질병이 있는 거, 그런 거는 다 뭐냐면 마귀의 그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너머를 보기 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떠했던 상관없이 거기에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으로라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 이유는 마귀의 우리 인생에 마귀가 간섭하는 그 일을 우리가 허용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정말 소망을 바라보려면 그 마귀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그 생활이나 육적인 생활에 마귀의 괴계가 우리에게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전신갑주를 입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내가 소망을 갖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중력의 법칙에서 떨어지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소망이라는 게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유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거기에 담겨진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어쩌면은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도 지금 전신갑주를 지금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그 우리 바울이 한 얘기 좀 전에 제가 읽었던 12절에서 19절까지 혹시 느끼시고 또 묵상하신 게 있으면은 김경수 집사님 혹시 뭐 있습니까? 저는 일요일 소지에서 이 삶의 너머의 소망 그랬는데 저는 저기 뭐지 그 사도행전 높은 수준에 도달하도록 부르심 그 제목을에서 저도 그 처음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누군가를 제쳐야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양장로님하고 우리 오집사님이 마라톤을 하시는 것처럼 그 마라톤도 인간이 주는 상은 정해져 있어요. 뭐 1등에게만 준다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그 1등에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등까지 준다 그러면은 그 1등에서 3등을 들기 위해서 그들은 그 경기가 있기 전에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자기 그 육신을 단련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이제 그 말씀 한 거를 들으면서 김연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김연아가 그러한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 모든 것을 다 그 조건에 맞춰서 그거를 컨트롤하면서 사느냐고 그 삶이 얼마나 어렵고 고단했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꼭 김연아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수많은 피겨 스케이팅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그 등수가 없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의 소망에 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그가 비록 그의 모습이 어떠한 선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등수를 안 매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이들은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애쓰고 수고했다 하고 팔을 벌리셔서 이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완전히 이 세상에 저는 그렇게 이제 이게 일을 오고 가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틀어놓고 계속 들었는데 와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정말 요번에 또 한 번 느꼈어요. 완전 반대구나.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고통과 수고와 진짜 눈물로 애쓰는 그 수고를 해서 단지 한두 사람 봤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니까 우리는 이 인간의 세상의 판단으로 등수를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외로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해서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에 저는. 네. 그래서 진짜 큰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이 특권이 죽음을 떠나서 너무 큰 소망이구나. 우리가 살아갈 힘이 큰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간의 방법하고는 다르게 등수 같은 거 생각 안 하시고 내가 너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지 안다 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큰 소망이었어요. 아멘. 아멘.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 어디든지 가면 세상이라는 거는 또 세상의 세상에는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도 참여를 하면서 비록 등수 안에는 못 들었지만 그거를 그 자체로 즐기는 거 있잖아요. 그치. 마라톤도 꼭 등수보다도 자기와의 싸움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멘탈 스포츠. 예. 내가 지난번에 4시간 30분이면은 이번엔 4시간 29분 59초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동기부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끔 우리 무슨 경진대회 무슨 대회하는 데 가서 보면은 그 등수 안 들었으면서도 상대방 1, 2등, 3등 등수 안에 들은 사람을 굉장히 밝은 얼굴로 이렇게 축하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굉장히 거기서 좌절해가지고 막 울고 막 기분 나빠하는 사람 있잖아요. 두 가지 상황을 보면 참, 비록 입상은 못했지만 입상한 사람을 웃으면서 축하해주는 그 마음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그게 아마 이 크리스찬들이 조금 더 많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가끔. 아멘. 또 우리
태샤 집사님, 이 바울 말씀에 네. 저는 두 가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음, 집사님 클래스에서 이제 여기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일요일 소재에서 두 가지 건데, 하나는 우리가 참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우리는 뭔가를 추구하면서 살죠.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항상 회의도 가져보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참 어렸을 때부터 진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진리를 찾았던 것 같아요. 진리가 무언가. 무지개를 바라봐도 뭔가 음, 이루지 못할, 이루고 싶은 꿈을 무지개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인간은 항상 진리를 찾기 위해 그 추구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갖고 계신 거를 이렇게 알게 하신 게, 또 발견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참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거는 굉장한 축복이요,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니까 길을 찾는 자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를 찾는 자에게 진리가 되시고 아멘. 또 생명을 찾는 자에게 생명이 되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또 하나는 부활. 이렇게 생활이 이렇게 살다 끝나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시 우리가 산다는 그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우리에게 행운을 갖다 주고 숨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만 세상에서 열심히 그 100년의 삶을 통해 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그죠?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분, 착실하게 아주 꼼꼼하게 잘 사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소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100년만 목표로 하고 내가 목숨이 여기 붙어 있는 한 나는 여기에 충실하겠다 하고 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교통 법규도 잘 지키고 모든 자기가 주어진 일에 성실한 사람을 저는 보고 봤어요. 보고 살아요. 그러면 그러는 분은 소망도 없이도 이렇게 100년 삶을 목표로 하고 이렇게 성실하고 자기 최선을 다하고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100년이 뭐예요? 영원히 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헌신을 해야 되고 얼마나 열심을 내야 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음,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영감의 교훈을 제가 읽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영감의 교훈.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 만일 그분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흑암의 공포와 절망의 비극 외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간적 동정과 사랑의 팔을 우리에게 뻗쳐 우리를 구출해 주지 않으셨을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깊었을 것이며 불행이 어느 정도로 더 컸었을지는 헤아릴 수 없다. 정은보건 의견. 저도 그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맨날 제가 내 마음에 좀 걸렸던 게,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자꾸 나를 예수님이 처럼 되라고 강요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맨날 부르기만 해도 너는 네 마음이 편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를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계시지만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은 물론 하긴 하지. 또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안 되니까 착하게 살려고 했지만 그렇다고 엄마 때문에 막 착하게 열심히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면서도 잊어버렸다가 또 엄마가 생각나고 힘들 때 엄마가 생각나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그거하고 똑같겠구나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아멘. 그러니까 크게 부담을 안 가지고 다만 그분이 나한테 바라는 거 그거는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음, 하면서 아멘. 음, 그다음에 월요일 소재 110페이지 내가 다시 오리라. 예, 요거는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우리 오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이네요.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이 안에는 재림이라는 의미도 부활이라는 의미도 다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 밑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우리 태시아 집사님 좀 읽어 주시겠어요? 이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긴 지연으로 인해 불평했다. 하지만 과연 정말 긴 지연이었던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에 적합한 때는 언제였는가? 언제였겠는가? 50년 전, 아니 150년, 500년 전이었다면 적합했겠는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성경의 약속이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계속 이게 읽어요.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충분히 이 말이 나오는 것도 우리 같은 사람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음,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로 재림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 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도 안 오셔서 그 제자들이 조롱을 받았던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주변에서 야, 오신다는데 언제 오냐? 뭐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했고 여러 군데서도 이제 이 얘기를 해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늦게 오시는 이유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노라. 결국 인내하면서 참아라라는 얘기로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보니까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정답이에요. 보니까 혹시 또 이상에서 우리 월요일 소재에서 또 같이 나누실 말씀이 있으시면 같이 나누실까요?
여기 월요일 서지에 보면은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하면은 언제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다시 음, 오신대. 그럼 언제? 그렇지.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조금 중요하다? 아니면 좀 생각을 좀 폭을 넓히자 하면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믿는 소망, 그 소망이 중요하다는 거를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음, 그것 중에 하나의 툴이 뭐냐면 인내. 음, 그죠? 소망을 갖는데 언제 오시냐를 따지지 않고 소망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그것에 이제 한 가지가 이제 인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생각할 경우의 수가 많이 있겠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에 중요함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뒤에서도 계속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죽은 사람을 음, 살리겠다고 여러 번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거를 진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다시 음,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그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음, 없으니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이 계속 생기고 그냥 보통 성경에서는 그걸 이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이렇게 비류 성경에 음, 비류라는 그 단어도 많이 나오잖아요. 트러블 메이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수도 없이 마음을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근데 음, 그게 어디서 오냐면 그게 바로 악한 영의 세력이 저희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 음, 비류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의 음, 마음을 막 흔드는 거예요. 음, 그러면 정말 언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소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지켜나가고 마침내 우리가 원하는 영혼의 닷에 도착할 수 있는 뭐랄까, 파워는 바로 음, 소망이다. 좀 그렇게 음, 생각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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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는 그, 여기서 네, 내가 다시 오리라 이제 공부할 때는 잘 몰랐 이제 그걸 캐치를 못했는데 이 시간에 캐치가 됐어요. 인간이 죽으면 혼이 천국을 가고 또 지옥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는 게 물론 요한복음 14장은 재림의 장인 거 제가 알았지만 오늘 민집사님이 읽어주신 이제 읽으라고 해서 우리 오집사님 읽으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읽으면서 답을 제가 얻었습니다. 여기 분명히 사람들이 죽으면 좋은, 착한 일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나쁜 생애를 가진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대부분, 이분 성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개신교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데 여기에 답이 딱 나왔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이렇게 됐거든요. 음, 그렇단 말은 이미 그 혼이 죽어서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다면 다시 올 필요 없죠. 그런데 음, 다시 온다는 말은 14장, 요한복음 14장 재림과 부활의 장으로서 그거를 갖다 잘 설명을 해주네요. 음, 아멘. 죽으면 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잠자는 상태에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해결점을 아멘. 찾습니다. 그분들께 말할 수 있는, 답변할 수 음, 있는. 아멘. 이게 예로 우리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다섯 명씩 나누어질 때 거기에도 사실은 그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음. 음, 그게 또 재림에 관한 네. 예,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바로 세 명의 종에 대한 비유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 보면은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린다라는 거를 여러 군데서 비유로서 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멘. 음. 그러니까 뭐 충분히 이런 질문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오집사님 말씀하신 것지만 아니,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그런 질문을 생각을 든다는 건 나무랄 수는
없죠. 그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합리적인 질문이니까. 근데 그럼 언제라고 할 때 그거가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을 또 어떻게 내 스스로의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떠한 답변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는 또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해야 되는 의무도 가진 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좀 준비를 하라는 게 이 교과에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또 저는 저희들이 이렇게 역사의 히스토리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엄청 이렇게 오래 기다렸고, 저희 조상들로부터 해서 오래 기다렸고, 또 우리도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이 성경의 히스토리를 보면 그 재림의 약속이 무지 지연되는 것 같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 인내도 보이는데, 저희가 개인으로 볼 때는 사실 재림이 그렇게 긴 거는 아니에요. 개인의 삶을 볼 때는. 근데 우리가 개인의 삶을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사는 그런 거가 가장 중요하고,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고 사는 게 우리가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고, 그게 가장 키포인트인데, 사실 우리의 인생이 각자가 내일을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의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이 오늘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살면 오늘로서 저는 재림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삶의 그 걸음걸음마다 재림을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를 한다, 이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길어봤자 100년?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죠. 보면 길지만, 정말 어떤 분은 진짜 운이 좋으면 120년, 어떤 사람은 진짜 막 태어나자마자 그냥 재림을 맞이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가면서 어떤 아주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뭐 한 몇 초 되는 영상이었어요. 엄마가 이제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탁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휘 하고 날아가는 거야. 근데 막 날아가면서 아주 빛의 속도로 막 날아가면서 이 아이가 성장을 해갖고 청년이 돼갖고 중년이 돼가지고서 노인네가 돼가지고 끝내는 간으로 뚝 떨어지는 영상이었어요. 음, 그만큼 재림이 그 빛의 속도로 생각을 하면 그만큼 짧은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재림을 볼 때는 결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뒤에 보니까는 빌립보서 그 3장 12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처럼 그냥 그 뭐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재림을 맞이한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빌립보서 3장의 12절에 주 제목이 목표를 향해 질주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킹제임스를 읽을게요.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이만큼이면 됐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이 정도면 됐어, 그러니까 도달하고, 그러니까 그 교만으로 자기 자신의 그 안일함에 빠지지 말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미 내가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말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뛰어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거를 위해서 뛰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스포츠 선수들이 자기의 그 목표를 향해서 얼마나 힘들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도달하려고 나가라. 그러니까 지난날에 지나왔던 그 삶에 자기의 그 살아오는 인생의 그 억울함, 힘든 거에 집착하고 있지 말고 앞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고 나가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노라.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니라. 이게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우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아침에.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이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이지만은 도달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같은 뜻과 규칙을 같은 것을 생각한다는 이 말씀이 저도 요번에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내가 다시 오리라 이거를 그냥 마냥 지체하고 계시는구나. 왜 이렇게 오래 하지? 그래서 이게 태만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을 재림한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이 스포츠 선수들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을 하나님께 내놓고 자신의 어떠한 면이 부족한지 자꾸 여쭤보고 그럴 때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드러내 보여주시겠다고.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로는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중요성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오시리라는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재림을 오늘 매일매일 맞이하면서 살지 준비하는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멘. 맞습니다. 아까 그게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그 김경주 집사님 말씀하신 그 한 장면 그게 인생을 58초로 축약을 해놓은 거래요. 인생을 어. 58초. 저는 그거 보는데 이게 쫙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예. 인생을 네, 58초로 축약을 해놓은 거예요. 4,500만 분의 1로 나누니까. 자, 그렇게 그러면은 짧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거는 개개인한테 그렇게 짧은 거예요. 맞아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네. 더더욱 그런 것 같아. 나이가 들수록 과거는 진짜 뭐 화살 같죠. 아마 지금 가는 시간도 점점 화살이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 자, 이제 월요일 소재 혹시 더 나눌 말씀이 없으시면은 화요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예. 이거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51절 말씀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사실 참 중요한 말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가장 뭐 여러 개 다 와닿지만 이 6장 27절에 보면은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뭐 좋은 말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분이 하는 일이 그분이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게 그분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28장. 그 다음에 이 안에 이건 좀 길어가지고 제가 읽지를 못하는데 혹시 이 안에 보면서 조금 나한테 정말 와닿다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은 요한복음 6장 26절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여기서 보면은 참 이제는 너무나 와닿는 말들이 많더라고. 29절이 그 27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29절에서 예수께서 그러니까 28절에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하매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인간의 우리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영생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우리 마음의 뿌리가 이렇게 딱 자리를 잡히면은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이라는 그 분이 나 개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냥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생각을 했을 때와 내 개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를 그 십자가를 깨닫고 나서는 그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이 그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 선수들이 피땀 흘려서 노력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 전과 이유가 그 노력의 강도가 제 자신이 느끼는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게 어렵지가 그러니까 힘은 드는데 마음속에는 그 노력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거고 그 전에는 이거 안 하면은 안 되니까 이거 안 하면 그 무거운 짐으로 했는데 그 노력을 하는 그 강도가 뭐 쉽지는 않지만 마음 자체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이게 바라보는 목표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일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우리의 그 영생을 주시고자 오신 예수님을 먼저 찾아 발견해서 나의 개인의 구주로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제일 먼저인 단계인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 범위 내에서 39절을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한 명도 예외 없이 살리는 일이라는 게 그분이. 정말로 저도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믿어요. 이걸 확실히 잡으면은 분명히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 사람 하는 말이 여인이 한을 품으면 뭐 5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거는 무슨 서리 내리는 거를 포인트 하려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한 여인도 마음을 먹으면 뭔가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다시 와서 살리겠다고 하시는 길을 6장에서만 벌써 몇 번이에요? 세 번? 세 번 또 아까 우리 읽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벌써 오늘 확인한 것만 해도 4번인데 여인이 한을 품어서도 일을 내는데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시겠다 하면 못할까? 이건 당연히 된다. 이거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죽게 놔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손에 손잡고 하늘을 가야 되는 걸까요? 저는 진짜 이렇게까지 다시 오겠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겠다 하는 이 메시지를 주면
그것에 그 생각의 폭을 넓히지 못해서 그런 건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뭔가 뒤흔드는 그런 것에 의해서 그랬다 그러면 정말 세상에선 제일 불쌍한 사람 같아요. 음, 그러니까 먹을 거를 놓고 생명의 떡을 앞에다 놓고 그냥 그거 먹으면 생명을 가질 건데 그거 그냥 안 먹고 아까 어떤 부모님이 안 드시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는데 좀 그 이야기야 견조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우연히 얘기하게 됐습니까? 음,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그런 복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는 그 112페이지 중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설교에서 영생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강조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타냈고, 두 번째는 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 안에서 영생이 보장된다라고 말씀. 우리 앞에서 읽었던 것들이 다 그런 거죠.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청중들에게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 부활시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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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성경에서 정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결론에서도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 게 결국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이.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혹시 또 화요일 소재에서 더 나누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면은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대인들도 다 사두개인만 예수님을 안 믿고 나머지는 그 부활을 다 믿는다고 그러네요. 유대인들도 다 부활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사두개인만 안 믿고 나머지는 다 부활을 믿는다. 그 다라는 것이 거기 바리새인,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그렇게 부류가 나뉘니까 그랬을 때 그렇지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믿는다고 볼 수는 없죠. 네. 그 유대인 왜냐하면 중에서도 헬라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큰 의미가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수요일 소재 이제 뭐가 슬슬 끝이 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요거는 짧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어디 갔어? 4장 13에서 18. 부활의 소망.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마지막 하나 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음. 재림을 얘기하시는데 여기서도 혹시 또 각자 묵상하신 게 있으면은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이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읽으면서 혼자 막 16절. 웃었어요. 어, 심각하게 생각하고 막 이거 상황을 상상을 하니까 그렇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왜 웃음이 났냐면 예수님이 오면 그 죽음의 잠자는 자들이 그 소리에 의해서 깬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안 깨는 게 정말 이상하다. 그러니까 죽은 자지만 안 깨면 이거는 대단히 문제 있다. 제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장 16절에 보니까 천사장의 소리가 주께서 호령하시는 거예요. 그죠? 천사장의 소리가 나팔 소리로 그렇게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그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하늘에서 그 뭐냐 시끄러운 명령이 있다 그랬어요. 커맨드. 라우드 커맨드예요. 그냥 옆에서 소곤거리는 그런 트로킹이 아니고 라우드 커맨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아르치 엔젤의 보이스가 있대요. 그 소리가 보통 크겠어요. 거기다 나팔까지 불었어요. 안 일어난 거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맞아. 이러고도 못 일어나면 이 사람은 그냥 죽는 게 낫다. 그냥 근데 다 일어나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확실한 만약에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일어난다 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확실하다 이런 소리가 난다 너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강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참 제가 옛날에는 이거 읽을 때는 너무 엄숙했거든요. 제 마음 자체가. 근데 이번에는 공부하면서는 많이 웃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오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참 연약한 교회거든요. 네네. 저희는 숫자가 없어서 연약하지만 내용으로는 알차잖아요. 저희 교회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참 뭐하지만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거지만 죄송합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의 이 교회는요. 정말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연약한 것이 좀 다른 필드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전도를 하면서 세운 이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확실한 거를 보기를 원하잖아요. 청각적이든 시각적이든지 간에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은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교회에 이제 이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살아난대? 누가 그동안 했는데 그 사람 다 죽었잖아. 뭐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말을 했는지는 그냥 짐작만 하지 정확하게는 성경이 없으니까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듣고 하면서 서로 위로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 교회가 사실은 여기 저도 우리 태샤 집사님이 항상 예언의 신을 열심히 여기 이렇게 레퍼런스를 많이 읽어오셔서 저도 좀 흉내를 내느라고 어저께 사도행적을 펴서 그 부분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보니까 문제가 뭐냐. 정말 이 교회가 짧은 시간에 많이 성장했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묵상의 깊이가 깊어졌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을 때 건강하게 잘 이렇게 지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 교회 안에서 사람이 때가 되면
뭐 나이 때문도 있지만 사고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죽으니까 이거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이제 보내게 됐다고 사도행전에서 그런 내용을 읽었고요. 여기 지금 114페이지도 여기 필자가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집중해서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이 담장 밖을 대문 밖을 나가서 온 동네를 다 헤매고 다니고 얘는 어쩐가 쟤는 어쩐가 물가가 올랐다는데 어쩔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생각이 네. 어디를 가는 거 내가 제어하지 못한 경우가 그리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잘 따라가는 사람들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류. 비류가 뭐냐면 영어로 그 트러블 메이킹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음, 비류들이 항상 문제인 거예요. 아닌 것 같아? 아닌데? 너 봤어? 뭐 하면서 계속 그 비류들을 통해서 계속 악의 그 영이 와가지고 그거를 계속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거는 더 이상 관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 편지서를 쓰게 됐다. 이렇게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말 귀 먹은 사람도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소리가 나니 이런 모든 것들을 믿고 부활의 아침에 다 같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이 죽는다. 안 죽을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는데 그날엔 다 일어날 거야. 그렇게 하고 서로 위로하고 어떤 준비로 세상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는 걸 보고 정말 내가 그 비류가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대신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는 서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서로 권면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좀 아니다. 말씀에 이렇게 됐는데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서로 권면하는 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끝. 음. 네. 또 혹시 또 나누실 분 있으십니까? 저도 저기 사도행전에서 데살로니가에게 보내는 그 편지 거기에서 멘션 해 놓으신 그 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권면하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계속 알려줘도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걸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주고 알려주고 얘기를 해주고 해줘도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원수같이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랑과 친절로 대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할 때는가 우리는 은근히 마음속에서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아주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조금 약간 적대시하고 조금 마음에 조금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많이 노력을 해서 또 성령님께서 또 마음속에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또 여기 위에 114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오집사님이 이제 대충 정리를 하셔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영생이 재림의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될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은 사람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리하여 저희 주께서 오실 때에 받으리라고 고대하던 축복을 잃지 않으려고 저희 친구들의 주의에 깊이 보호하였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여기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차례차례 그들을 떠나갔으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괴로움 속에 그 죽은 자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감히 그들이 살아서 다시 만날이라는 희망을 갖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사항은 이들이 그러니까
그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해서 이들의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들 이런 사항을 이제 공부를 하고 알게 됐는데 저는 여기에서 고대하던 축복을 잃지 않으려고 저희 친구들의 생명을 주의 깊이 보호하였다. 얼마나 애썼을까 이런 수고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에.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 비록 깨달음이 부족해갖고 잘못 알고 있기는 했지만은 그 잘못 안 거로 인해서 수고하지 않아도 될 그 수고도 느껴졌고 그다음에 그 사랑도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위에 있는 이렇게 믿지 아니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런 수고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죽게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음으로 양으로 돌보고 테이크를 하고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현재 우리의 이 사명이 비록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거를 깨달아 알지 못해서 정말 이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될 일에 수고를 했지만, 이 문맥으로 이렇게 볼 때는 저는 우리가 이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처럼 영생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야 할 그런 어떠한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해보게 됐어요. 아멘. 사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렇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 공부를 하고 안 하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자꾸 느끼게 돼요. 아멘.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그분이 성당에 다니는데 성경책을 한 번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 가면은 매일 잔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저도 옛날에는 그랬을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와서 보면은 성경을 공부를 하지 않고 성경을 모르고 그거 믿는다라는 게 성경을 보지 않은 본 거에 비하면은 참 너무 아깝다라는 시간이 들어요, 그 시간들이. 그래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와 닿으면서 느끼면서 이렇게 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 참 다르겠구나라는 거를 저를 이제 비교해서 보고 또 지난번에 들었던 그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좀 속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 응? 성경책을 한 번도 안 보고 성당에 가서 맨날 부인이 같이 가는데 부인은 듣고 있지만 남편은 계속 거기서 그냥 심지어 코를 골면서 자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우리 각자의 믿음이 이제 목표랄까 기대하는 게 다른 것 같아. 뭔가 다른 거죠. 저는 그 남편한테 점수를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청년 때 들은 설교인데요. 예. 그 목사님이 그렇게 김기훈 목사님이 설교하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제 저녁 예배 가려고 그러면 애들이 어릴 때는 금방 자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들쳐업고 간대요. 교회에다 맨 앞에다 앉혀놓고 설교가 다 끝나면 걔네들은 다시 들쳐업혀가지고 집에 온대요. 그래도 콩나물이 물은 다 빠져도 콩나물 잘한다고. 그 남편은 간 자체에다가 점수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조는 중에도 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 남편이 생각이 나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27년을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27년을 교회를 갔는데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저 때문에 교회 갔대. 근데 그 얘기를 Whatever. 저도 저 때문에 그랬어요. 교회를 갔대.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 가슴에 여기 뭐가 있던 게 밑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어. 그래갖고 요새 제가 저희 남편을 그 100일을 잡고 지금 기도하는데 벌써 70일이 지나갔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 비록 저희 남편이 저 때문에 교회를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가 원하든 안 얻든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겨자씨만한 씨앗이라도 그 마음에 떨어져 있지 않겠냐고. 그러니까는 그 씨를 하나님께서 있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 겨자씨만한 씨를 이용하셔서 그 씨가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겨자씨가 비록 씨는 작지만 그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요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멘. 아멘.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에 뭐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아니, 그분에게도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니, 김경숙 집사님 남편만 그러신 게 아니고 누구 남편도 그래요. 진짜. 김현정 남편도 민집사님은 이제 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셨으니 하나님의 큰 축복을 축하드립니다. 저의 남편도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네, 아멘입니다. 참 저는 가끔가다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그냥 이거는 그냥 던지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왜 교회에는 남자들은 적고 여자들이 많은가? 그거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면서 수요일 날 없으면은 수요일 날 혹시 더 나누실 말씀이 자 없으면은 목요일 소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원한 만남. 이별이 없는, 이제 다시는 이별이 없는 영원한 만남.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친구도 마찬가지고, 다시 만난 사람들 모두의 얘기죠. 그렇죠. 요것도 짧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우리 태시아 집사님 좀 네, 주시겠습니까? 네. 보라, 고린도전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입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가 이제 앞에 것들하고 다 연계해서 좀 이렇게 이미지를 상상을 해보면 그림이 좀 그려지죠. 네. 아까 주께서 호령하고 천사장이 소리 지르고 하나님이 나팔 불고 또 이러면서 이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서죠. 죽은 네. 의인. 네. 죽은 자들이 먼저 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네. 일어서고 네네. 그다음에 살아난 자들이 후련히 뭘로 변해서 하늘로 달려 올라간다. 네. 아멘. Praise the Lord. 하늘로 올라가면 1000년 동안 정말 지상 낙원이 아니고 낙원이 펼쳐지는데 이거 궁금하네.
아마 절도할지도 몰라요. 너무 표현이 아름다워. 변화됐으니까 음. 아마 다른 변화는 더 이상 변화 없을 거예요. 다 변화됐기 때문에. 야,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 그림이 색깔이 지금은 빨간 벽돌 위주의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그린 색깔, 초원의 그 푸른 초원의 생각이 나는데, 하늘나라 가면 지금 그냥 생각해보면 그냥 하늘나라 스카이 이 블루 색깔로 다 어울리지는 것 같아요. 궁금하네 되게. 음. 어제 보면은 길도 금으로 온갖 보석으로 다 장식되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번쩍번쩍 하겠어요. 그래요? 네. 야, 이 금이 많으면 이게 또 싸우는데 금 가지고. 아예 근데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게 길이 깔린 게 금이에요. 딴 아, 일도 없어요. 똑같이 네. 하긴 먹고. 지금의 싸울 수가 없어. 금도 귀하니까 금이지. 네. 금이 널려 있으면 흙이나 똑같은 거네. 그렇죠. 그러네요. 음, 하늘은 금이 흙이야. 그렇지. 네. 와우. 색깔만 그냥 금은 색깔이지. 아니, 금이 비싼 이유가 뭐야? 귀하니까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음. 음, 이 땅에서는 귀한 게 하늘에서는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거니까. 예, 음. 그냥. 근데 아, 저는 지금 민집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이제 비밀 뭐 근데 이 킹제임스에서는 신비라고 돼 있더라고 신비. 근데 네. 저는 비밀이라는 단어보다는 신비라는 단어가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이었지 그때는 제가 뭐 청년이었을 때 여기 왔으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언니가 소아마비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하반신을 못 써요. 그래서 항상 그 청년들이 언니를 업고 교회 맨 앞에 앉혀다 주고 그러고 근데 이제 그 언니 집은 다 언니가 이렇게 하체를 못 쓰니까 기어서 다니게끔 부엌도 다 거기에 셋업이 돼 있는 그런 부엌인데 모르겠어. 형제들은 다 인물도 좋고 등치도 좋은데 이 언니만 그렇게 이제 소아마비 장애로 태어난 거야. 그런데 근데 제가 여기 바로 오기 전에 그 언니 집에서 꽤 오래 머물렀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있을 때 근데 이제 그 언니는 부엌 거기 욕조도 그 언니가 할 수 있게 이렇게 맞춰줬는데 그때는 이제 언니가 혼자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같이 있으면서 이제 언니 목욕도 다 시켜주고 그 언니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지냈는데 그 언니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떠나지가 않아요. 밝고 그러면서 항상 그 언니 지금 이제 이거 공부를 하니까 그 언니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야. 경수가 나는 하늘에 가면 가장 예쁜 신발을 신어보고 싶다고. 아, 네, 그래서 그 하늘의 소망을 항상 자기가 못 걸으니까 하늘에 가면 이제 걸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하늘에 가면 가장 예쁜 신발을 신어보고 싶어. 그 얘기를 한 그 언니가 생각이 나면서 자기의 그런 어떠한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그 하늘에 소망이 있다고 아멘. 그걸 굳건히 붙잡고 근데도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는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서 거의 청년 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 집에 항상 모여가지고 청년들이 한 20몇 명씩 모여가지고 밥해 먹이고 그럴 때 같이 있을 때 그렇게 도와서 같이 청년들 밥해 먹이고 그 언니랑 참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지냈는데 예, 참, 오늘 이거 말씀 얘기하니까 후거, 뭐, 재림 얘기하니까 소망, 갑자기 그 언니가 생각이 났어요. 네. 네, 우리 그래서 그 그게, 처음에 나눈 얘기하고 정말 통하는 얘기네요. 그 음, 다리를 걷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누워있지만은 행복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정말, 정말 항상 웃었어요. 항상 정말요. 웃고,
바로 그 언니 집이 교회에 가까웠는데, 구립교회였는데, 항상 가까웠는데, 항상 아침마다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업어서 언니가 또 등치도 혹시 그 언니가 저기 자수하지 않았어요? 자수? 뭐 이런 거? 아니. 자비? 나도 어, 언니 땀, 아는데. 지압이 없었어요. 음, 땀은 없었고 집안은 괜찮게 살아서 근데 언니가 본인 집 가지고 따로 살았는데 그 언니가 어,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린 거를 못 봤어. 항상 호탕하게 웃고 깔깔깔 웃고 음, 그 오고 가는 지나고 가는 그 몸이 불편해도 청년들이 들리면은 항상 뭐라도 헤매기고 그랬던 그 언니인데 제가 늘 함께 했던 그 언니인데, 그 말이 나는 하늘나라에 가면 제일 예쁜 신발을 신어볼 거야.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 음, 그래서 참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언니였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렇게 음, 상황은 어렵지만은 음, 음. 정말로 밝은 얼굴로 이제 소녀 같네요. 어? 예. 하늘나라 근데 또 가면은 그 집안이 유일하게 그 언니만 믿어. 우리 교인이야. 아, 예. 참, 마음이 참 예쁜 언니였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그 고린도전서 51절에서 이 비밀이라는 게 뭐 다른 설도 많이 있다라고 여기 교과에서는 얘기하죠. 이 휴거가 그치. 비밀 휴가 이게 가질 휴 음, 그거가 덜거 음, 가지고 음, 들려 그, 올라간다 이 얘기를 휴거라고 하는 음,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 다 읽어보셨겠지만은 어 그런 의미가 아니다. 여기에서는 뭐 재림 7년 전에 어떻다. 그 다음에 또 음, 어떤 학자는 또 영지주의로 그 어떤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특별히 그 부분을 아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음, 축을한다. 이렇게 또 영지주의에서는 얘기한대요. 음, 지식으로 기준을 하늘나라를 간다 못 간다 부활한다 못한다를 지식으로 나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 여기 교과에서는 아니다. 어, 가운데 한가운데 물론 성경 어디에도 이와 같은 휴거와 재림 사이의 인위적인 구분을 지지하는 구절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울이 언급한 비밀은 재림의 때 살아있는 의인들이 부활한 의인들과 연합하기 위해 변화하는 것 그 자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교과에서는 영혼 부활이 영혼 불멸이 아니다. 응? 우리 지난번에 했던 그 음,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 또 같이 언급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음, 음, 교훈을 제가 맨 바닥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비밀 휴거를 지지하는 말씀은 없다. 살아있는 의인들과 죽어 잠들어 있는 의인들 모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다. 음, 아멘. 예. 혹시 또 여기서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가지 조금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휴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질문은 저기 태시아 집사님 보고 하시는 거죠? 네, 네. 이제 휴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휴거하고 그 다음에 에녹이 승천하고 엘리야가 승천한 게 있잖아요. 음. 그러면 휴거라는 거는 정말 두 여인이 밭에서 매를 간다고 그러나요? 뭐라고 하죠? 하여튼 밭에 네. 잡초 음, 뽑고 반맨다고. 밭을 돌보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음. 그런 거를 볼 때, 어, 그 휴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에녹과 그다음에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장면하고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여기서 나온 휴거와 승천한 분들의 그 구분을 어떻게 할지.
막상막하네요. 지난 안기수 시간에는 우리 민호식 지사님께서 상당히 깊은 묵상을 요하는 그 질문을 해가지고 참 흥미진진했었는데 오늘은 또 우리 오 지사님이 또 굉장히 깊은 묵상의 질문을 하시니까 흥미진진하면서도 조금 더 깊이 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상황은 그 두 분은 죽어서 올라가신 건 아니죠? 에녹. 살아서 살아서 승천하신 거죠. 근데 에녹과 여기 뒤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건 다 죽어서 승천하신 거잖아요. 죽어서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게 좀 다른 거 아닌가? 아니, 여기서 휴거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들림을 당하는 거를 그렇지, 그렇지, 얘기하는 그렇지. 거니까. 네. 저는 에녹과 엘리야는 그 살아서 승천하는 거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살아서 갈 의인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고 그 다음에 그 여인과 그 이렇게 뭐 밭에서 이렇게 뭐 매를 갈다가 하나는 뭐 들림을 당하고 하나는 이거는 우리가 똑같은 처지의 사상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그런 똑같은 처지에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저는 그거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예를 들어서 저의 질문은 뭐냐면 그 밭에서 휴거에 그러니까 들림을 받지 못한 여인을 말한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간 그 여인과 그 다음에 그건 휴거죠. 이제 우리가 요즘 세상 말로 표현하면 낱말이 휴거인데 그거하고 이제 승천하고의 차이를 이제 네. 승천하고 그거 차이요. 그거를 이 교과에서 최혜종 교수는 나왔어요, 그런 내용이? 저기 나와요. 거기에서 밭에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거 데려감을 여기에서 휴거로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 여기에서 하는 그런 휴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두 운명으로 갈린다라는 정도의 표현이지 특정인이 휴거가 된다라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우리 교회는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수님은. 이제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분이 들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특정인이 아니냐. 그냥 불특정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두 가지 상황을 두 가지 운명으로 갈라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그 교수님은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 이야기는 여기 저기 김경숙 집사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아무튼 뭐 휴거와 데려감을 당하는 그 차이가 뭐냐? 이거 아니 왜냐면 그 한 여인 누군지 A라는 여인이 일단은 이제 그 데려감을 당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걸 휴거라고 이제 표현을 네. 하고 뭐 잠깐만. 여기서 휴거다 아니다를 잠깐만요. 떠나서 이거는 마태복음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죽은 네. 사람이 일어나는 거면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상관이 네, 없는데 네. 우리가 산 잠깐만. 사람이 이렇게 데려감을 당하는 그거를 이제 데려감을 마태복음 24장 40절. 네 마태복음 24장이요. 네, 40절부터 41절.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이 위의 대답은 42절이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여자가 데려감을 당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꼭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몰래 데려가는 거는 아닌 거예요. 여기서 41절에서 40절, 41절에 대한 대답을 42절에서 정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대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재림 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짐을 당한다고 얘기를 해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지 휴거하고는 관련이 되어 있지 않는 이야기지. 재림 때 맞죠. 이 일이 마태복음 일어나. 24장이 재림장이죠. 네. 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대답은 그러면은 승천하는 거하고 이렇게 그렇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는 그거하고는 똑같은 요소네요. 그렇지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40절하고 41절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42절에서 해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거 이렇게 들었는데 그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개신교의 그 뭐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나 봐요, 선교지에서. 그런데 그 개신교에서 믿고 있는 그 저희들은 이 안에 있으니까 잘 그걸 들을 기회가 없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선교지에 가 계시는 분들이 여러 다른 종파의 그런 선교지에 선교를 오신 그 개신교 선교사들을 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면 그 개신교의 거기에서 신세계라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이 신세계라는 걸 믿는데요. 그런데 그 신세계를 믿는 그것이 종류가 어마어마하대요. 이 해석이. 이거에 대한 해석이 각자 믿는 그 방향이 그 종류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들을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이거 하나 가지고도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게 그냥 단순히 휴거 이거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해석하는 게 신세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종류가. 저는 그러면서 이 영원한 만남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자들을 변화시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창조 세계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면서 여기서 그대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무슨 저기가 있었는데 누구를 만나고 싶냐고 나온 거 있었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제 여동생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내 여동생을 만나겠구나. 저는 한 번도 그 뭐지?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는 저는 그 아이가 태어나서 한 달 만에 죽었으니까 그 동생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 오늘 아침에 재림을 하면 재림 때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 그게 어디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기억이 전혀 없는 엄마가 그래도 믿음 안에서 그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뭐 한 달이라도 믿음 안에 있던 엄마 품 안에서 죽은 아이니까 그래서 여동생을 만나보겠구나 하는 그런 게 있었고 또 제가 제일 사랑하는 할머니 할머니 만나야지 그래서 아침에 그런데 우리 김경수 집사님은 희망이 많네요. 저는 저는 희망이 할게 저는 이 너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김경수 집사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저는 재림이 되면은 오히려 다 헤어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가니까 우리 본가 쪽에 아유, 가족들은 오히려 헤어지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열심히 전도하셔야 되겠네. 우리 그러니까요. 임 집사님 사명감이 크십니다. 한국을 좀 더 자주 가야 되겠어요. 우리 이제 목요일까지 얘기를 다 나눴는데 시간 관계상 마무리로 우리 또 각자 묵상하고 느끼시고 그거를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네, 집사님 먼저 하세요. 그럴까요? 저는 제가 그 방송을 듣다 보니까 이 말이 참 와닿았어요. 아까 처음에 던진, 아니, 재림을 한다고 하셨는데 2000년 동안 안 왔어요. 또 언제 올지도 몰라. 분명히 나는 그 안에 죽어. 이제 제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어떤 마음이 가장 편안할까? 또 2000년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살아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있는 순간에 내가 안에 영원히 살 것처럼 앞으로 2000년을 걱정하는 거죠, 사실은. 앞으로 2000년을, 과거 2000년을, 재림을 2000년 동안 했는데, 죽고 나면 나는 없는 사람인데, 죽으면서 앞으로 2000년 동안 또 안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럴 때 이 느껴지는 게 참 와닿더라고요. 죽는 바로 그 순간이, 죽는 바로 그 순간, 그 다음이 So 재림이다. check the 부활이다. medication. Wait, All right. wait. I should. 이거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살아있는 순간에 마음이 위로가 될 것 같아. 아멘. You don't know what's going on. 앞으로 내가 지금 내일 죽으면서 2000년을 내가 걱정하는 거야. 인간의 한계야. 인간의 한계. 2000년 동안 또 재림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데, 죽으면 사실은 2000년이나 2년이나 2시간이나 2분이나 2초나 똑같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음 자체가 재림이고 죽는 순간 재림이고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왠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멘. 아멘. 이상입니다. 아멘. 혹시 또 다른 분? 네, 오늘은 지난번에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에 나타난 그 소망과 신약에 나타난 소망인데, 사실은 우리의 소망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행운을 저희가 갖기를 소망해 보고요. 혹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죽은 주 안에서 잠든 그 의인의 반열에만 설 수 있어도 얼마나 감사할까. 그저 구약에서는 바라보는 소망, 그야말로 허공을 저는 바라보는 그 먼, 이 가나안도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소망을 그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했는데, 우리는 그 소망에 조금 더 가까이 왔어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온 것에 대한 관심, 희망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좋고, 어, 기대돼요. 예수님 오시는에 대해서 기대되고,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데시벨, 그죠? 소리 단위가 데시벨이죠. 그거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정말 막 찾아 헤매는, 얘야 어딨니 하면서 찾는 그 소리보다 더 간절한 소리가, 그 소리, 그 나팔 소리며 천사장이 호령하는 소리며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말 내 마음에 전해지는 그런 소망이고 희망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소리에 대해서 조금 민감해야 되겠다. 네, 그래야 나팔 소리. 되겠다. 네,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야 그 소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일어났을 때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미 땅에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미 다 준비시켜 주시고 예비된 그 잔치에 정말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저와 또 여러분들이 같이 그러겠으면 더 좋겠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또 다른 혹시 나누실 분 있으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이 제약된 세상에 살면서 잠깐 살다가 죽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죽기 전에 무엇인가 이루려고 그렇게 막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든 것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사는데,
저는 참 많이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이제 이게 살면서 되새기고 사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떠한 제 마음에 세상적인 마음이 들거나 이제 그런 유혹이 오거나 그러면은 항상 되새기는 말이 전도서 1장 2절 3절 헛되고 헛되고 다 헛되고 세상에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한 그 말을 많이 저 자신의 자각을 위해서 많이 되새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헛된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생을 위해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딸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늘 하고 지내거든요. 그래서 재림은 저는 길게 생각 안 해요. 제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날이 저한테 재림이 될 수 있고 오늘은 건강했다가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먼 미래를 생각을 하고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기쁨,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 그리고 언제나 제가 살 때까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 저는 그냥 그거를 메인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민집사님이 말씀하셨는 것처럼 2000년 후에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성경상의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숫자에 대한 큰 의미도 많거든요. 근데 이 지구의 역사가 거의 2000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자, 이 7자라는 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저는 또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공부를 통해서 또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숫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숫자인 천년을 저희가 가서 하늘에 가서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가 될 때 그 숫자는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얼마 남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자각하고 준비하고, 기도로서 저희들의, 아까 우리가 빌립보에 읽었던 말씀, 3장에 읽었던 말씀처럼, 내 자신의 처지, 내 어려운 환경, 뒤돌아보고 그러지 말고,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만 보고 앞으로 질주하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네, 저는 이제 오늘 우리 민집사님께서 차분하게 각 요일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참 흥미진진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목이 신약에 나타난 소망인데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 이런 재림의 소망을 다 보여주신 거를 이제 우리는 끝 주자로서 달리기 마라톤 하면 마라톤 할 때 끝 주자 우리는 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듯이 우리 세상 살아가는 모든 그 흘러가는 것을 볼 때에 세상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지금 말세다 이러고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하고 또 이 재림이 곧 오겠다 이런 이제 전제 속에서 저는 살아가면서 이제 저는 좀 어쩌면 살아서 주님을 좀 맞이해 하면 어떨까 하나님께 그럴 수도 좀 있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는 요즘입니다. 옛날엔 전혀 그런 아멘. 생각을 못 했는데, 음. 은혜를 공부하게 되면서, 살아서 주님을 맞을 희망도 갖게 됐고,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 고린도전서에서는 호련히 우리가 변화된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는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일어난다를 이렇게 특별하게 제가 뽑았어요. 아주 귀중한 성경절로 또 영원불멸에 관한 것도 확실하게 잡아주는 성경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익사이링 했다고 할까? 큰 희망을 발견한 거는, 그 두 성경절 중에서, 후련히 변화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창조 능력으로 우리가 후련히 변화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정말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멘. 생명과를 영원히 먹을 수 있는 후련한 아멘.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음. 너무너무 희망적인 거죠. 예. 음. 그래서 저는 그거를 꽉 잡고 싶습니다. 우리가 호련히 변화한데, 제가 이제 궁금증은 아까 오 집사님 그 질문과 연결을 해서, 물론 재림은 가만히 어떤 사람 데려가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 번개가 동에 치면 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 볼 수 있다고 했죠. 이제 음. 그거를 다시 확인하면서 제가 이제 뭐를 좀 더 뭐 재확인했다고 할까 하는 거는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러면 물론 이제 살아서 그러니까 죽은 의인들이 먼저 일어나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오실 때 그러면 살아남는 자가 있을 거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죽는 자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광을 보면 소멸돼 버리는 사람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하여튼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살아있는 사람은 두 무리가 있겠구나. 하나는 살아남아 있는 사람, 아까 그 성경절에 마태복음 24장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지금 연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오 집사님 또 질문도 연결해서. 그러면 살아남을 자가 있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냥 소멸될 사람이 있겠다. 여기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다음에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지 또 2000년은 가지 않을 거라고 저 나름대로 좀 결론을 맺어보면서 이상 마칩니다. 음. 감사합니다. 음. 그 과거는 역사고 미래는 미스테리고 그 미스테리가 우리 교과로 보면 언제 올지 아직도 몰라요. 중요한 거는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네, 선물. 그 지금을 그냥 천국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멘. 예, 아멘. 그 천국으로 또 나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또 부단히 아멘. 노력을 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정말로 행복하고 천국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교과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멘.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저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집사님은 인사도 못하고 그냥 들어가셨네. 아, 박수경 장. 자,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예,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우리 아멘. 지난 시길 교과 시간에 우리